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돌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혁이라는 목사님이 계자식 컬럼에 쓴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사랑하고 함께했던 아내가 지난 2월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셔가지고 치명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됐고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는 중에 자가호흡이 안 돼서 기관을 절개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답니다. 의사는 면담할 때마다 힘들다는 거예요. 또 의사도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이 나고, 그런데 그런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예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대요. 이 2022년에 부활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복음성가인데 찬송가 171장에 나오죠. 우리 찬송가 171, 살아계신 주부터 부르겠습니다. 후렴구부터 171장 찬송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뒤에 모니터가 안 나오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구원 사건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절기가 생긴, 명절이 생긴 그 뿌리를 찾아가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해방 사건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과 연결이 돼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기가 죽고 질이 멸렬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증인이에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교회의 전통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계속해서 구심점이 되어 왔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4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첫째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가시.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과 5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서 몸된 우리들을 통해 이 교회 안에 돌보시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령과 말씀과 성찬과 교회를 통해서 임재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께서도 성령을 통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아계신 주, 후렴만 불러볼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농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런데 어떤 분은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이 부활만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전설이거나 애써서 믿으려는 신념이거나 착각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지의 편집자로 일했던 리스트로벨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필요에 따라 신을 창조했다 이랬습니다. 예수 부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막연한 희망과 위안을 얻으려고 자비하신 신과 행복한 천국을 지어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심판과 영생은 말짱 흩은 소리고 가치 없는 거짓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쾌락에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나도 곱게 보이는 게 없어요. 불의를 볼 때마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저 이혼이나 생각할 정도로 평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전도해서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가 정말 살아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인류의 심판은 오게 되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을 만나면서 기자 출신답게 예수 부활은 가짜다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21개월 동안 2200여 편의 자료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과 내용을 샅샅이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가령 누가가 언급했던 22개 나라와 54개 도시와 9개 섬을 몽땅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착오가 없더랍니다. 또 시카고 대학의 고고학 전공을 한 존 맥레이 박사, 세계에서 가장 고고학의 1등 가는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잖아요. 여기 존 맥레이 박사와 존 우드브리지 박사, 그리고 의학 박사이자 성경학자인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하고 역사가인 에드윈 야마우치 박사하고 탈보 신학교의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하고 노먼 가이슬러 박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조사한 자료하고 세세히 분석, 대조, 검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부활에 대한 5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심 많았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회심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 간증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분이 본래 중학교 체육교사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해서 6명의 대학생을 제자로 삼아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척하고 제자 훈련에도 힘쓰고 그러다 보니
교인들 숫자가 늘어가요. 교회도 커져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요. 더 이상 영적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관계 형성으로 교인이 형성되긴 하지만 영적 성장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신앙의 변화가 안 와요. 고민이 됐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시행착오 끝에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발견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변화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 충만 받는 비결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데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게임 중독자, 쇼핑 중독자, 인터넷 중독자,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부활 복음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6명으로 출발한 이 교회가 2,000명 성도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복된다는 건 어떤 신앙 지식과 프로그램으로 무슨 신비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져서 내 삶 속에 변화로 나타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 가장 큰 사건이고 내 인생의 열쇠가 되고 기독교의 심장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주님의 승부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기 어려운 기적과 모든 현장을 직접 체험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처해졌을 때는 그 믿음이 몽땅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게 뭡니까? 예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증되고 믿어질 때에 그들은 순교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예수 부활에 검증받고 예수님 부활이 믿어질 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열쇠요, 해답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부활이 없으면 성경 말씀도 믿을 수 없고 주님의 복음을 애써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이 주일날 거듭 일주일에 돌아오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부활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성경 시대에도 보면 악한 마귀가 가장 신앙의 열쇠되는 이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30년이 채 안 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을 부정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부활이 부정되고 무시당하고 흐려지고 약해졌는지,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대성읍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먼저 부활은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무게를 달아보고 숫자를 계산해보고 이리저리 앞뒤를 재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눈이 맞으면 돼요. 필이 꽂히면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대화도 하고 선물도 맛있는 음식도 데이트도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래서 국경이 없잖아요. 나이 조건도 상관이 없고 인종도 상관이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척 그러시고 저는 우리 아내를 그렇게 만나요. 사랑해서 만나요. 사랑은 그래서 과학자처럼 따지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술가처럼 문학가처럼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사랑하면 돼요. 음식을 잡수시면서 우리가 여기에 무슨 성분이 들었네 일일이 따지면서 맛있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 미각이 느끼는 대로 참 맛있게 잡수는 것이죠. 그럼 소화가 잘 되고 건강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도 그렇습니다. 따져가면서 계산하면서 맞으면 고고 틀리면 스톱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논리가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마치 불이 불처럼 바람이 바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부활신앙은 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지 이 세상이 허무하지가 않아요. 인생의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낭떠러지에 절박한 마지막에 밀려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이 갈망하시는 그 믿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머리로 이 부활신앙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평생 기다려도 아니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이 부활은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시며 믿음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앞뒤자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풍미했던 모든 사람들은 무덤을 남겼죠. 중국의 장안에 가면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의 묘가 있지요. 무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최고의 무덤입니다. 7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터널 한 개가 200m가 넘어요. 무덤을 어떻게 그렇게 써? 7개의 갱을 파는데 발굴하는 데만 해도 앞으로 50년에서 10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합니다. 아직도 발굴이 다 안 돼서. 지금까지 공개한 유물만 봐도 흙으로 만든 180
cm 되는 병사가 8,000전, 전차가 130점, 생생하게 생긴 말이 520점, 표정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기회가 되면 중국 서안에 한번 가보세요. 해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무덤을 남겼고, 공자도 산둥성에 무덤을 남기고, 신선처럼 공부한 노자도 무덤을 남겼고,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알렉산더도 다 죽어 무덤을 남겼습니다. 혹시 앞으로 유전공학이 발전해가지고 사람의 장기를 자동차 부품처럼, 머리가 나빠지면 뇌를 바꾸고 팔다리가 아프면 이 팔다리를 새 걸로 갈아 끼우는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간은 반드시 죽고 무덤을 남기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대 독자라도, 외아들이라도, 각 결혼한 신혼부부라도, 청년이나 학생이나 어린아이라고 해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천년 만년 억만년이 가도 이 부활의 능력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활이 있기에 인생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시 살되 영원히 사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농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고 과학과 종교가 있고 죽어도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죽어도 사는 부활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재미가 있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지만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장자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으면 먼저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 초점이 달라져요. 그동안은 과거의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저 천국, 영원한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인생의 가장 강력한 절망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되면 이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험난해도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썩지 않는, 망하지 않는 저 천국의 기업을 얻고 받으시어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